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이 문자 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응답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저희가 그 11장까지 저번에 살펴봤고 12장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 해서 바울 사도가 처음에 1장 16, 17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의 능력이 된다 하고 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을 하나의 그 주제처럼 말하고 나서 곧장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다 어떤 생명의 길에서 떠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나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생명의 길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말하자면 역부족이었는데, 3장 중간에 가서 이제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율법과 다르지만 율법과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증언한 것이다. 이제 하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느닷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가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고 한 그 믿음, 그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 믿었으니까 의롭다고 하는 말은 하나의 수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너와 나는 이제 바른 관계에 들어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걸 조금 더 이제 아담의 경우를 들어서 또 논증하고, 자기 7장에 가서는 자기 어떤 그 옛날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제 되살펴보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가망성이 없다, 희망이.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고 누구라도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말하자면 그 율법이 인간의 어떤 그 죄에 철저히 물드는 그것들 때문에 율법까지를 왜곡시켜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율법이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율법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우리를 그 생명의 법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면서 이런 걸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9장, 8장에서 끝나고 나서는 9, 10, 11장에서는 주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유대 백성들이 이것을 배척한다. 뭐 이 내용을 갖고 이제 살펴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우선 이스라엘이 배척해야 이방에게 복음이 더 전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방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이 숫자가 찼을 때 유대인들도 그것을 보고 회개해서 돌아오게 돼서
결국은 모든 이제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된다. 이런 걸 다 살펴보고 나서 너무나 이제 오묘하고 자기가 살펴본 것이지만 오묘하고 그래서 11장 33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찬송으로 이제 그때까지의 모든 일을 일단 매짐하죠.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뭐 그러면서 그 하나님 3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또 지금 존재하는 것도 그로 말미암아 있고 또 그 존재하는 목적 역시 그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주 풍성한 자비를 다 살펴본 뒤에 그러므로 이제 이걸 여태까지 11장까지의 그 내용이 다 이제 하나의 근거를 제공하면서 12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 제목을 이제 그러므로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말하면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데 크리스찬의 윤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므로의 윤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걸 힘입어서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그 뒤에 3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어떤 그 복음의 메시지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다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그러니까 그 근거를 우선 튼튼히 세워놔야 되죠. 그 근거를 튼튼히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의 윤리를 거의 가장 포괄적으로 말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 살갗과 뼈와 근육이나 이런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이제 소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bodily self라고 할 수 있어요. 몸으로 존재하는 너. 그러니까 단순히 관념적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의 그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 조선에 들어올 때 제사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기독교에 제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제사가 있으니까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죠. 그런데 이제 다만 여기 그 산제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산제사. 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에 보게 되면 뭐 종부, 종갓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1년에 뭐 13차례 뭐 제사 준비를 해야 되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그게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다 살아 있어가지고 다 살아 있어가지고 매사를 조상들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과 조상들이 이제 다 가서 그 사람들 위해서 제사를 1년에 13번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저는 조상들이 다 가서 그냥 제사 지내주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몸은 더 고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자기 의지를 꺾는다고 하는 거, 자기가 보기엔 이게 맞을 것 같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것을 꺾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저는 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한테 무슨 먹을 거 차려놓고 돈 갖고 오고 뭐 화려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네 의지를 꺾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죽은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해놓고 기리고 높이고 뭐 앞에다 뭘 갖다 놓고 뭐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순종시키는 게 이게 산제사거든요. 살아있는 제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힘들죠. 힘드니까 그건 하기 싫고 우리가 마음속에 다 아집이 있고 다 고집이 있고 하니까 그건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고 뭘 어떻게 하나님 뭘 참 기리고 하는 것으로 그거는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취급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나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냥 좋아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이제 취급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우리의 어떤 고집과 의 뜻을 이제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굴복시키는 그건데 이게 참 힘든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그런 식으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께 어울리는 제사입니다. 이제 거기 헬라어로는 로기코스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하는 로지칼이라고 해요. 그것이 논리적인 제사입니다. 논리에 맞는 제사 아닙니까? 합당한 제사, 리즈너블한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건 뭘 말을 하는가 하면은 2절로 가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가 있죠. 그러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할아버지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는 그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자유냐 부자유냐를 선택할 자유는 여러분에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뭐 제가 어떤 그 개인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분들 뭐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런데 그이가 어떤 순간에 이거 나는 이 사람들한테 내 걸 다 주고 나는 한번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될까요? 그 자기 돈인데 자기 돈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돈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못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까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할 때 그 나가 문제인데 그것이 어떤 옛 나거든요. old self라고 할까?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인간이다. 나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뭐 나에 대한 걱정, 뭐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이제 거기에 철저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인간이지.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자유를 행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이제 내려오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절대 자유를 보여주는 건데. 나의 자유까지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이제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시대가 풍조가 꼭 잘못 나가서 뭐 그런 것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따르고 있나? 아니면 인간은 결국 어떤 것 안에서 선택하게 돼 있지. 이제 선택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이건데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것이 뭐 누구나 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길인데 그러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뭐냐? 완전하신 뜻이 뭐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자리는 바울의 자리고 프란치스코의 자리고 뭐 저기 누굽니까
테레사의 자리고 그렇지 나 같은 사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그 기준을 갖고 생각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지 그것이 아닌 이제 다른 것으로는 산 제사로 할 수는 없다. 이것은 물론 바울의 얘기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무엘 같은 분이 이제 그 얘기를 대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더러 가서 진멸해라. 그냥 거기 있는 뭐 재산될 만한 걸 다 사그리 다 이제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보니까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남겨둔 거거든요. 사무엘이 찾아가 보니까 사울 임금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아 제가 다 진멸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그럼 저기서 들리는 저 양소리 소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요. 그거는 하나님께 저희가 드려야 될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남겨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저 소나 양을 더 즐기겠냐고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은 산제사를 말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산제사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뭐가 갖다 바치고 그냥 이걸로 좋아하십시오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영어식으로 말하면 I am in control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내가 이번에는 그냥 시간을 바쳐서 제가 선교 여행 가겠습니다. 뭘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너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간들은 이제 그렇게 하긴 싫은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내 의지를 하나님께 꺾는 것은 누구나 다 내키지 않는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전 영역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는데 성경에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인용했던 그 본회포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살펴보면 한 4가지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분야가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4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노동, 혼인, 정부, 교회. 이 말하자면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직업, 가정, 정치, 교회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보네포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노동의 위임이 있고 혼인의 위임이 있고 정부의 위임이 있고 교회의 위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나오죠. 연약한 자를 어떻게 받아들여라 하는 얘기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해서도 많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뭐 책임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13장에 가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뭐 이제는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노동에 대해서 물론 나오고 또 가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또 부부끼리 할 거,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제 그 4가지가 나오고 4가지가 굉장히 포괄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노동, 혼인, 정부, 교회. 여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하나의 위임이 있다.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시 사도 바울 시대의 이제 사회였던 것이고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문화 같은 것들이에요. 문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문화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죠. 그러나 이게 뭐 사람들의 생활이 풍족해지고 어떤 책 같은 것도 그냥 그 구텐베르그 이래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되고 지금 뭐 SNS 뭐 어쩌고해서 그냥 뭐 음악만 해도 유튜브하고는 뭐 못 들을 음악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가고 할 때 사람의 삶이
나는 뭐 정치 견해 또는 뭐 가정에서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문화도 사실 해당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만 해도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영화를 소비해 주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C.S. 루이스 얘기가 그건데 음악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뭐 미술도 그렇고 영화도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소박하게 산다. 그런데 세련되고 다듬어진 어떤 감각과 감수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감수성이 있는 거지. 나는 그냥 내가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예를 들어서 음악에 대한 감수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제일 나쁜 음악을 좋아하는 것밖에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어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라이블리하다고 할까 삶을 삶되게 하는 이제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런 어떤 감수성이나 감각을 이렇게 뭐 인문학적인 훈련이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책임으로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로 가게 되면 뭐 더 그렇죠. 정치도 그래요.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사실 관심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배울 만큼 배워야 되는 거지.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보게 되면 이제 나쁜 정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뭐 작년부터 저러고 있는데 나는 그냥 상관없어 하면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잠잠하기를 원하는 편을 들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중립이 아니거든요. 그게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 만큼은 알고 배울 만큼 배워야 되는 것이 나는 뭐 별 생각 없이 살면은 결국 이제 나쁜 감각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노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기 직업에 있어 뭐 혼인에 있어서 정치 정부에 있어 교회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뭘까?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나는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하시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건 그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의 다른 분야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되죠. 내가 배운 만큼 확신한 일에 거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의 경우를 갖고 살펴본 것으로 다른 데다 적응할 수 있는데 로마서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교회 뭐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만 해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날은 예를 들어서 일요일은 더 성스럽고 다른 날들은 좀 속된 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건 하나님의 날인데 그게 다 차이가 없다.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이 뭐 예배하고 뭐 강단이 놓이고 십자가 놓인 저 자리는 좀 더 거룩한 자리 같고 뭐 저런 자리는 좀 덜 거룩한 자리 같고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보면 이제 바울 사도 자신은 물론 그런 입장을 인정을 해줍니다. 너는 더 성숙하니까 뭐 이런 자리가 더 거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아직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할 때 그 생각을 아직 수용하실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엔 너무 자유로운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또 자기가 좀 신학적인 뭐 사고가 뚫려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배척하지 말고 서로 다 받아주려는 겁니다. 받아주라. 그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날을 귀하게 여기고 어느 날 덜 귀하게 여기고 뭐 장소가 어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몇 장이죠? 14장은 14장 제가 이제 13절서부터 몇 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도주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 뭐 조금 유익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문제로 우리 사이의 어떤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화평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그건 이미 잘못된 거다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거기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18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뭐 여러분 직장에서도 해당될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해당될 수 있는 거겠죠. 이 뭐 몇 가지 더 말을 하면 12장 저 뒷부분에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와 장점이 다 다르니까 12장 6절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일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맡은 일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하고 제가 좋아하는 크레도 목사님 말씀대로 영어로 그가 말한 You need to make up your mind. 이게 내 일이다 하는 걸 정해라. 그리고 그 일을 해라. 왜 지금 교회 이거 뭐 청소 이게 들어오는데 왜 아무도 안 나와 하지 말고 그러면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깨끗이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교인들이 오는데 이게 교통편이 부족한데 여기 신경 쓰는 인간이 왜 이렇게 없나 그럼 그걸 네 일로 하고 네가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이제 하지 마.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그 다음에 말을 하기를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너무나 참 아름다운 말이 그냥 슉 지나가기 좋은데 잠깐 서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어떤 규모보다 사실 바울 사도가 지금 더 관심을 갖고 말하는 것은 태도, 그 일을 하는 태도, 우리들의 태도, 이제 태도를 이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큰 사랑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짓 없는 사랑,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장 이것은 옛날에 참 지금은 삼김씨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김종필 씨가 옛날에 크리스찬들이 박정희 정권에 이제 저항할 때 이 귀절을 갖고 이제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뭐 이제 그런 얘기.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뭐 이 얘기를 갖고 이제 크리스찬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정부의 일에 이렇게 이제 반대하고 나서느냐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 1절에서 5절까지가 그런 얘기고 6절서부터는 세금 얘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 큰 그 힌트를 주는데 1절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6절에서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세금을 바칩니다. 그 세금을 걷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이거 어떤 진리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 사회의 질서도 하나님의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악한 정부에도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라고 하는 하나 일반을 말하는 거죠. 세금이라고 하는 일반. 여기서 말하는 건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미안합니다. 영어를 다 있어서 I'm above it.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나한테 해당 안 돼. 나는 뭐 하나님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세상에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뭐 정부 저기도 초연하고 저기 나는 거기 뭐 나랑 상관없고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어떤 정치 어떤 국가의 권력을 통해서 이제 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힘으로 유지된 그 힘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세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규모 있게 되고 그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들이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존중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의 어떤 국가 권력이라고 할까 어떤 시스템도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고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일은 존경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것이 아까 이제 보네포가 말한 어떤 그 정부의 위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제대로 적응하자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항을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어떤 그것이 이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세금을 내는 일은 우리 크리스찬의 일이 아니다. 이런 데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 이 세금이 뭐 택도 없이 거쳐서 뭐 너무 불공평하게 집행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의무를 다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지 이게 지금 참 좀 불행한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어떤 데 대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뭐 다 정부에 대해서 좀 저항하고 이러려면 다 좀 귀찮잖아요.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충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주시면 난 거기 가서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내용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도 뭐 심지어 문화에 있어서도 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여기는 것, 기뻐하시는 것, 또 부분적으로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냐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크리스찬이 그렇게 나선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 하심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응답이다, 반응이다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런데 참 저는 뭐 출신이 그렇고 여기 와서 이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많은데 보면 다 어떤 추세가 말입니다. 추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신학교에 와서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뭐 영어도 제가 모르게 잘 못 알아듣는데 뭐 애들이 많이 웃으니까 저 사람이 유머가 풍부한 사람인가 보다. 나중에 테이블 사서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좀 들리는데 그 크레독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어느 책을 쓰는데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사실은 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분인데 한 번은 이제 자기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대통령 선거를 앞섰는데 자기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래도 목사가 마마 그러면서 엄마가 나와서 저 사람 지지한다는 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엄마더러 뭐라 그러니 그랬더니 공산주의자라 그래. 공산주의자라 그런다 그래서 엄마가 나는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사람은 저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크레독 목사가 자기 어머니의 어떤 그런 그 정치의식, 사회의식 같은 게 어디서 생겨난 건지 모르겠대, 자기는. 근데 뭐 생각해보면 기독교 신앙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나 다만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것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사람 중에서는 기준에 들어간 사람이 저 사람 하나밖에 없다. 뭐 무슨 뭐 정권에 저항하고 그런 얘기 필요할 때는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나 적어도 로마서의 얘기대로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낮은 자를 올리시고 높은 자를 내리시는 하나님. 저는 참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있을 때 특별히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 또 목사 저런 얘기하게 되면 마음에 헐트를 받을까 봐 잘 안 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교과서 문제 같은 것만 봐도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뭐 틀림없이 그런 것 같아요. 뭐 교과서 뭐 이런저런 소리에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핵심은 박정희가 한 일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를 이제 하고 싶은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나쁜 일이 적고 좋은 일이 많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해보기 싫어서 국정이니 뭐니 들이대지만 결국 핵심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로 이제 그 편을 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러기 전에만 해도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뭐 지금도 뭐 목사들 중에서 거기 뭐 박정희 뭐 갖다 놓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뭐 반신 어쩌고 했는데 그 반신이라는 말이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이미 켈빈이 쓴 말입니다. 켈빈 기독교 강요에 보게 되면은 인간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 인간은 데미가 반신이 된다 했던 건데 지금도 뭐 정신 나간 사람은 박정희는 신이라고까지는 못하죠. 근데 그때 아부한 사람의 아주 극단이 반신까지 올렸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국무총리로 나선 사람도 뭐 신학을 했다고 하고 하는데 그것도 박정희라는 인물을 신격화에 가깝게 올라가는 일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그 의도가 뻔히 저한테는 그분들이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에는 이게 너무 이렇게 돼서 참 교과서를 국정화해서 이렇게 하지 필요하다고 했다면은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과연 이 벌써 저 박근혜 씨랑 뭐가 맞아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박근혜 씨의 의도를 파악했고 거기에 별 갈등이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 씨의 생각이 뭐 다른 무엇보다도 박정희의 어떤 위치를 더 높여주기 위한 것이 가장 주목적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일조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가능한 얘기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들이 다 신앙의 문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의 일입니다. 신앙의 일은 그저 안 믿는 사람에서 복음만 전하고 교회 와서 그저 교회 섬기고 그것만이 신앙의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정부에서, 문화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생각을 맞춰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그 15장 30절에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저쪽 아가야 지방, 고린도 이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일,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장 크리스찬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있는 교회들이 다 이제 돈을 좀 낸 것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물론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이 있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형제 자매를 돕는 것에다 더 우선권을 두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사는 것, 복음의 내용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앞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형제자매들이 너무 힘드니까 돈을 모아서 이제 가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아까는 처음에 권면할 때 하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한다고 했고, 이번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힘입어서,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을 언제나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 성령의 은혜에다가 이제 둔 것을 볼 수 있는데,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열심당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유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들고 일어나는 것보다도 우리 동족 가운데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한 인간들이 더 나쁘다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표적으로 삼아서 늘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 바울이 옛날에 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 그러니까 돈을 갖고 가지만 뭔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를 그런 식으로 온전하게 인정해 줄 건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선한 일이고 모금도 다 됐고 이제 갖다 주고만 가면 될 것 같지만,
그 일이 결국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의도한 대로 열매를 맺는 게 이게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생각이 올바른 일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아까 그 설교에 있었던 부분은 너무나 유명한 거라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하면 어거스틴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자꾸만 뭐라고 할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살펴보니까 이게 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불쌍한 이 젊은 이놈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불쌍한 젊은 이놈은 더 처절했던 청년 초기부터 당신에게 순교를 빌었습니다. 순교를 빌면서 기도하기를 나에게 순교를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너무 빨리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사라지기보다는 충족되기를 원했던 내 정욕의 병, 이게 정욕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정욕이 좀 채워졌으면 하던 그 병으로부터 내가 너무 빨리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뭐 마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내 영혼은 습관의 흐름이 저지당하는 것, 여태까지 내 육적인 삶이 저지당하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했으나, 저지당하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했지만 저지 안 당하는 게 그게 죽음이었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 습관 때문에 영혼은 죽음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뭐 하다가 나중에 이게 자꾸 안 되니까 결국 막 울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12장 가서 이제 이 얘긴데, 그 자기 같이 알리피우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있는데 자기 자꾸 이제 그런 생각, 나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뒤에서 들려오는 그 헛된 소리를 미약하게나마 들으면서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누구냐면 절제입니다. 절제는 나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불결한 내 몸의 지체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 말아라. 내 몸의 지체를 쳐서 복종케 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한 쾌락이란 너의 주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것이다. 이렇듯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상대로 터뜨린 논쟁이 계속되었고, 자기 친구였죠. 알리피우스는 내 곁에 앉아서 나의 이상한 흥분 상태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 결과를 침묵 가운데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굉장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나의 깊은 생각이 내 영혼의 심연을 파헤치고 나의 모든 비참함을 찾아내어 내 마음의 눈앞에 쌓아놓았을 때 눈물의 홍수를 동반한 큰 폭풍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저히 참으로서 실컷 울어야 되겠는데 이 친구가 있으면 못 울겠으니까 그냥 딴 데 갔어요. 내 친구는 내가 그의 곁을 떠나기 전에 무엇라 말을 한 듯 생각됩니다. 그도 내 말소리가 이미 울음으로 목매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나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도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쓰러져 나오는 눈물을 마음껏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너무 갑갑하고 너무 답답해서 울면서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태까지 나를 사로잡아오던 죄악의 습관이 나를 놓아주질 않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놓아시려 하십니까? 나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아직도 꽉 묶여있는 것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헐헐 자유로운 경지에 갈 것은 알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당신께 부르짖기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라틴어로 돌레레게 돌레레게에서 들고 읽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곧 눈물을 그치고 안색을 고치어 저게 애들이 부르는 어떤 노래에 나오나, 어린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할 때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뭐 그런 노래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저게 애들이 노는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저게 나한테 주는 뭐 얘기다.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어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옛날에 한 4세기에 안토니우스라고, 이게 수도원운동 그 사람부터 시작된 건데요. 안토니에 대해서 들은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우스는 언젠가 교회에 가서 복음서를 낭독하는 말씀을 듣는데 그 복음서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때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안토니가 그 말을 듣고 다 정리해버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제 광야에 가서 살면서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던 건데, 그 안토니의 경우가 생각나면서 저것도 지금 뭔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나는 그 말씀을 듣자 바로 당신께 그는 그 말씀을 듣자 바로 당신께 돌아갔다고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그 친구 알리피우스가 있는 곳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을 일어나서 떠났을 때 거기다가 성경책, 사도의 책을 놔두고 온 까닭입니다. 나는 그 책을 집어들자마자 펴서 내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 14절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귀절이 그래서 교회사상에서 너무나 유명한 이제 귀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하는 얘기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결국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잘 말해주는 그 소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인가 뭐 하는 책에서 이제 하루 좀 떼내 버려, 그냥 그 수밖에 없다. 이제 뭐 그랬던 건데 그것이 다만 이제 어떤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들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이다. 어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권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에서 내가 그런 식의 결단을 할 수 있기까지 성경과 더불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제 옛날의 나의 스테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스테이하지 않으려면 이제 여기서 스테이를 해서 벗어날 힘을 얻어야 되죠. 뭐 혹시 여러분들 더 코멘트하거나 추가할 게 있으면 다음 주에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하겠습니다만